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에 있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생길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 이걸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것은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두움 가운데서 세상 임금 마귀 바로의 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400년 동안이에요. 광야에서 깨달으라고 광야를 주셨어요.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야. 과정이에요.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는 그 낙원,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 성, 그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은 이 진리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이에요. 빛과 소금.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만 제자가 아니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까지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죠. 믿고 세례를 받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증거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예배와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죽는 순간에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게 인생의 사람의 본분이고 인생 사는 목적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생각, 또 잘 살려고 하는 거, 누리려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불신앙에서 온 거예요.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구하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너희는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잠시 후에 영원히 누릴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 것은 전부 썩어질 것이고 없어져 버릴 것인데, 불타버릴 것인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사람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목자 대신 영혼의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와야 돼. 예수님께. 그러면은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고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죠. 왜 살기가 이토록 힘들까? 왜 오늘날이 마지막 때 이렇게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이렇게 전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이렇게 죽는가? 원수마귀는 자기 때를 알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또한 그 때가 지금 심히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미혹하는 영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적을 알고 싸워야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것이 없어.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시라고, 평안케 해주시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마지막 때인 오늘날 온 땅에는 귀신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할까? 왜 이렇게 거짓된 자들이,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을까? 미혹하는 일에, 저주받은 일에.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죠. 오늘날의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이제 뭐 몇천 명이 죽은 정도가 아니라 10,000명이 넘어섰다고 그러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10,000명. 10,000명이라는 사람을 한번 한 줄로 세워놔 보세요.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별로 뭐 많다고 느낌이 없어요? 10,000명? 왜? 세상이 악해서. 이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민족이 몇백 명, 몇천 명 죽었다. 이거 눈 하나 깜짝 안 해. 지금은 무뎌가지고 사람이 식어버려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후로 이제 더 참혹한 일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알면은 모든 걸 다 알아.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이제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사탄이 내쫓길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내려오죠. 이 땅으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귀신들이야. 사탄은 하나예요. 단수. 마귀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 그 이름 사탄 아닙니까? 루시퍼. 그 따르는 이 천사들은 귀신,
귀신들, 미혹하는요. 사탄 마귀는 그 대장이죠. 그 야비로. 그래서 그건 공중권세를 잡고 인자야.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세상 임금. 그런데요, 세상 임금은 이제 쫓겨나.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귀신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사망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아들나라로 옮겨주셨어 우리를. 그러니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죠. 살 만큼 살다가 그것도 어떻게 살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그 죄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 믿음으로 살다가 기쁘게 예수님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만이 참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고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는 이제 낙원으로 가야 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야.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더 험한 꼴을 많이 봐야 돼.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신 거야.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 원수 마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존재는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날은 이제 큰 날로 심판의 날이죠. 심판 이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영원한 불못에 사탄 마귀를 먼저 던져 넣으시고 사람의 영은 심판을 받고 그 같은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미혹하는 마귀가 없는 상태를 천년왕국이라고 그렇죠. 그러나 그 천년왕국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천년왕국을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죠. 천년왕국 한번 살고 싶어요? 구원받을 자는 다 이미 다 올라가 버렸는데 낙원으로. 그래서 이 땅에 남아서 천년왕국 그 시대를 한번 살고 싶어요? 사탄이 없는 그 천년왕국을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살면 돼.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는 다 올라가 버렸는데 이미. 이제 몸이 죽어 이제 잠자는 영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게 부활인데,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건 유대인들이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그건 유대인들 구원이야. 유대인들 구원은요, 이방인들 구원이 끝나고 유대인들 구원이 있어.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같이 이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날에 이 세계적으로 특히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돼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뭐 슬프게 뭐 가슴 아프게 뭐 이렇게 뭐 불쌍하게 여길 것도 없어. 그것은 이제 그 육신의 생각 감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죽을 자들은 죽어야 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다 지금 그들은 멸망할 자로 다 드러나고 있어 지금. 그것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의 아비는 원수 마귀 사탄. 천년왕국 그때는 이제 주를 위해 죽은 순교자들과 끝까지 이제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죽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 그때가 와 이제. 그러니까 다 죽어야 돼. 전부 순교야. 순교를 아무나 해요?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가장 귀한 거지만은 그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미 다 택하신 자들이 순교하는 거야. 우상 섬기지 않고 짐승의 표 666 받지 않고 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믿음. 그러한 환난이 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다 구원받은 자들의 성도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다 입성해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라면은 살 만큼 살다가 이런 환난이 있기 전에 올라가야 돼, 낙원으로. 이걸 휴거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휴거라는 것이 없어. 들림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들림받는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이 타락한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여러 이단들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다 지키고 있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죠. 염려하지도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영인 천사가 지금 지키고 있어.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29절에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30절에서 내가 그 아버지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이죠.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도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누가 감히 대적을 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알고 세상을 살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이런 저런 일이 있는 것이 다 깨달아지죠. 결론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말씀을 읽어도 잘 깨닫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배워야죠.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성도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래야 성령을 받아요. 믿음이 자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 그 성령을 받는 것은 증거가 복음 전하는 거야. 예수 증인으로 사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안 전해. 그러니 성도들도 전부 뜨뜻미지근해요.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 세상에 나가서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복음 전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 왜?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이 오시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의 세상을 빼앗겨서 세상 사람들로 적당히 이렇게 사는 거야. 타협하고 세상과. 구별되지를 않아.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깨어나라고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야고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제는 정신을 차려라. 때가 다 됐으니. 말씀과 기도.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기도가 아니야. 말씀 붙잡고 기도. 말씀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기도는 내가 도둑놈이 미혹하는 영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미혹하는 영. 도둑놈이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깨어있는 것이 기도야.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이야 10절까지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사탄을 물리쳐 버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사탄이 물러가는 거야. 없이 할 수는 없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 지금 계속 있죠. 그 미혹하는 영들의 사자들이 또 돼가지고 사탄의 일꾼들이 돼가지고 어디 할 일이 없어서 귀신들이 하는 그 사람 영을 미혹하는 일에 힘써?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인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인데 이 진리를 몰라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나 혼자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생명길이야. 그 길이 예수님 가신 길이고 누구랑 함께 가는 것이 아니야. 그 나라에 좁으면 좁은 길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 어떻게 보면은 없는 것 같아. 나 혼자 가는 것 같아. 그럴지라도 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굶주린 사자들 그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다니엘 좋은 친구만 사귀어야 돼.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아. 금신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그 금신상에 굴복하지 않죠. 죽으면 죽으리라야. 환경적으로 보면은 우상 섬기고 그냥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겠죠.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타지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먹을 것으로 보지 않죠. 딴 점만 부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야.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4장 16절에 그 믿음으로만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아무나 낙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아무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육체로는 고난이지만은 참고 견디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세상 것으로 부유하고 높아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80 조금 넘게 살면은 가장 장수한 거야. 80 조금 넘게만 살면 80까지 하나님 은혜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보약을 먹고 해도요 죽는 날과 시는 다 정해져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건강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 그 정해져 있는 그 시간까지 좀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 시간에 죽어. 그럼 건강관리를 잘 못한 사람들은 조금 이제 병원도 자주 다니고 좀 고생도 하다가 결국은 그 시간 되면 죽는 거야.
사람이 그 수명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어. 그 개인적인 종말은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은 감독자야. 모든 것은 각본에 의해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각본은 감독자 되신 예수님께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죽는 자들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선 나 한 사람이 중요하죠. 내가 깨어서 예수 생명으로 누군가 이웃을 살리는 일에 힘쓰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불쌍하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건 불신앙이고, 나 한 사람이 깨어서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면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야.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 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내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인정을 하셔야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고 내가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인생을 살면 큰일 나겠죠. 교회는 다녀도 지옥 가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 김바울 목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제는 정신 차려라.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인가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러니 이제는 깨어나라. 이제 깨울 때가 됐으니까 깨어나야지. 아직도 그냥 졸며 잘 서 있으면 안 되잖아. 깨어나야지. 깨어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몇 절이죠? 11장이 아니라 13장 11절 아닙니까? 13장 11절. 너희가 이제 깰 때가 됐다. 우리 구원이 가까워졌으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하신 것은 2000년 전이야. 2000년 전. 아직도 2000년 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느슨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럽습니까? 내 작은 입으로 예수를 말하는 거 부끄럽냐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아요? 자신을 돌아봐야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종교생활하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교회만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이야. 교회는 예수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오늘 또 새날을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누군가라도 어디에서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지고 내 삶에 있어서 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화가 되긴다면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헛수고를 안 하셔요.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야. 사망이고. 우리 생각을 자꾸 말씀의 능력 앞에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